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에 따라 인생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신앙에 둡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내가 어떤 일들을 마음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일들이나 자기 안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표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에 중요성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가치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다스림과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이방인들처럼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뜻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식주를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되 의식주 문제를 놓고 노력하되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먹고 살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져야 되고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을 하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올 때 이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올 때 이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염려가 올 때 이 염려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염려의 다른 이름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염려는 그것은 염려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날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는 아무런 우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구나. 염려의 다른 이름은 기도 제목이라 했지. 염려는 염려할 일이 아니라 실장은 기도할 일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부모에게 맡기고 지 할 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해야 될 염려를 저가 대신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고 부모를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가 자기의 먹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는 일들을 부모가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염려는 부모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염려하느라고 공부하지 못하고 부모를 믿지 못하고 매일 염려하느라고 지 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내게 맡기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내가 네게 맡긴 일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일 하면 네 삶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도 되지만 또한 다르게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희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라 이런 뜻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우리의 삶도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일을 제쳐놓고 부수적인 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진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의 본질적인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나이가 많고 구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으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들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사도들이 다시 우리가 더 잘 살펴서 잘 구제하는 일을 공정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제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법한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게 사도들이 교회가 구제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선택한 결정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데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사달이 생겼다. 그걸 지금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사도들이 해도 좋을 그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므로써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일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힘쓰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나 뭐 토요일, 다른 목사님도 토요일, 뭐 금요일, 토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약속 안 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교회를 비우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토요일 날 식사하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건 마땅치 않은 일이 마땅치 않아요. 정말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이래서 그 일에 가는 일 외에는 목사가 토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를 비우도록 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 일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다른 일에 분주하게 되면, 다른 일에 마음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초대 사도들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초대 사도들은 교회에 시험거리 생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일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 예배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일을 덮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의 본질적인 일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다른 일을 잘 못하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요, 나오는 말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굳건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능력이 있어 다른 일 잘해줘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의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본질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면요, 좀 아내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가정의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본질적인 일은 뭡니까? 부모의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잘하면요, 자녀들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거나 교훈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본질적인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 말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녀 때 부모 말 안 들었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듣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든 성도든 교회든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잘 붙들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본질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먼저 하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일에 힘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딱 오니까 마르다 생각해 보면 아이고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막 바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뭡니다.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 앞에 턱을 고기고 앉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참다 눈치를 주다 마리아가 절대 안 쳐다봅니다. 눈치를 주다 못 견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예수님, 마리아를 내가 바쁜데 마리아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수고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마르다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야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밥 얻으러 왔습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 집에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좀 말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다 신방 가면 마음이 분주하죠. 아니 목사님 모처럼 왔는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에 여러분 집에 밥 얻으러 가고 뭘 얻으러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진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차 한 잔만 해도 되는데 이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가보면 밥솥에서는 수증기 빠져서 펴 나고 있고 기도하다 보면 가스 차 끓인다고 차 올린다고 가스 트는 일이 막 나요. 그럼 마음 불편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제가 하고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소원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신방하는 날은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그거 맞죠, 그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밥 5분 늦게 먹어도 되는데 그런 밥 미리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라. 여러분 마르다는요 분주함. 마르다는요 많은 일로 인한 분주함의 함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의 함정, 분주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거나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분주함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분주한 일도 있지만 마음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분주함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동동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우리 교회를 짓기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좀 젊은 마음에 좀 목회를 더 잘해보고 좀 말씀을 더 연구해 보려고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좀 했으면 몇 학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이제 자꾸만 레포트가 쌓이고 논문 쓸 일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탁자에 책을 한 20권 정도 쌓아놓고 매일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막. 그러면서 하지는 안 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려고 그러면 집중해서 막 어디 가서 보따리 사가 절에 들어가서 하든지 어디 섬에 들어가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차려놓고 설교 준비해서 또 보고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다가 혈압이 생기더라고.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거 끝까지 해서 뭐 하겠노, 그만두자.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아이고 내가 박사해서 뭐 하겠노 내 주제에 이러면서 공부하는 걸 딱 포기하고 책을 다 정리해서 책꽂이에 딱 꼽는 그날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탁자에 책이 치워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목사들이 모이는 목사 카톡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야, 이거 문제입니다 하면서 AI, 챗 GPT에서 설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연을 우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제가 해봤는데 이럽니다 하고 그걸 올렸어요. AI 챗 GPT에다가 오늘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를 한 편 만들어줘. 근데 그만만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만들어줘 했더니까 순식간에 설교 한 편을 촥 짜고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새롭고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걸어놓고 이 설교에다가 각 대시들마다 예화를 하나씩 만들어줘. 이랬더니 그 다음에 팍 튀어나오는 게 거기다가 예화를 아주 합당한 예화들을 하나씩 딱딱 끼워서 딱 설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성경 예화도 하나씩 넣어줘.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그 주제와 딱 맞는 예화들을 하나씩 딱딱 넣어서 설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설교를 25분으로 할 수 있도록 다듬어줘 했더니 딱 25분 할 수 있는 설교를 딱 만들어줘. 읽어보는데요, 기가 막혀. 설교 기가 막혀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다른 일에 분주하고요, 다른 일에 마음이 분주하면요 설교할 준비할 시간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설교는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 말 했는데요, 목사가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뭘까요? 제가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툭 주일이에요. 설교 준비가 안 된 채 강대상에 서는 꿈을 수도 없이 꿉니다. 제가 막 수십 번, 수백 번 꿨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된 채 강대상에 서는 꿈. 주일날인데 제가 런닝셔츠를 입고 강대상에 서는 꿈. 이런 꿈을 꿔요. 그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했죠. 여러분은 설교를 기대는 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들이 막 인터넷 또는 설교를 뺏겨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들켜요. 막 인터넷 떨어다니까. 근데 챗 GPT가 주는 설교는요, 들키지도 않아요. 독특하고 독창적인 설교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단 총회를 하면서 AI에 대한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윤리 강령을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양심껏.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AI가 설교를 그럴듯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준비하지 않은 설교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로, 목사도 망하는 길로 가고 교인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고 그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을 찾고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제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큐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큐티 책을 펴놓고 오늘치의 큐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내가 정해놓은 분량만큼의 성경을 딱 읽고, 그리고는 이제 컴퓨터를 열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그게 제가 정해놓은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에 오늘 무슨 할 일이 딱 정해지면요, 마음이 분주해서 와서 큐티하고 성경 읽기보다 컴퓨터를 먼저 열고 컴퓨터를 먼저 켜요. 아니, 성경 몇 장 읽고 큐티하는 건요,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시간만 끝나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그거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컴퓨터 들고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요. 마르다 같은 마음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 본질적인 데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는 일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듯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재점검해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는데 제일 점검을 하면 초등학생들처럼 일과표를 만드는 겁니다. 일과표. 저는 끊임없이 제 책상 앞에다 붙입니다. 오늘 할 일 1번 큐티, 2번 성경 읽기, 3번 뭐 4번 무슨 준비, 5번 뭐 계속 저는 아직 아날로그 세대라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메모지에 써서 계속 붙이거나 그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걸 봐요. 그래야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끊임없이 자꾸만 본질적인 일은 뒤로 밀리고 뭐 당장 급한 일들, 실제로는 또 급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 하느라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 무슨 뭐 스마트폰에 일정표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 일들의 순서를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오늘 하루 단위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은 우리 인생과 신앙을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힘을 소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겁니다. 세상 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그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너희 삶에 형통을 내가 줄게. 너희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너희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너희가 뭐 우선순위로 일해라.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본질적인 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왕이시오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는 내게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며 내가 해야 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날마다 본질적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